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서 5장, 느헤미야 5장 오늘은 14절 말씀부터 마지막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5장 14절에서 19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구약성경 732쪽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곧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도리어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며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내 모든 종자들도 모여서 일을 하였으며 매일 나를 위하여 소 한 마리와 살진 양 6마리를 준비하며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나니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음은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었더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혹시 중국의 만리장성을 가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달에서도 보인다고 하니까 얼마나 큰지 상상만 해도 참 어마어마할 것 같은데요. 만리장성을 중국 사람들이 왜 쌓았느냐? 북방의 야만족으로부터 국가를 보호하기 위해 만리장성을 쌓았다고 합니다. 만리장성은 너무 크고 견고하게 쌓아서 사람이 그 위에 오르기에는 너무 높고 무너뜨리기에는 너무 두껍고 돌아가기엔 너무 멀어서 이 만리장성이 당시에는 철옹성이라고 말할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역사의 기록을 보니까 이 만리장성이 뚫리고 북방민족의 침입을 받은 적이 3번이나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들이 이 만리장성을 뚫고 침략할 수 있었을까? 그들은 이 만리장성을 넘거나 무너뜨리거나 돌아서 온 것이 아니라 만리장성 군데군데 있는 그 문을 통해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들어왔느냐? 문지기를 매수한 후에 성문을 열고 당당하게 들어왔다는 거예요. 중국의 방위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 그들이 성을 그렇게 견고하게 쌓아놓은 후에 정직한 문지기를 세우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 성이 무용지물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중국은 지금도 비슷한 일을 반복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마어마한 인구수와 그리고 엄청난 자본, 영토와 자원들을 가지고 있는 나라고 또 발전 속도가 세계 어느 나라보다 빠른 나라라서 조만간 미국을 위협한다라고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예상을 하는 그런 나라입니다만은 이 중국이라는 나라는 결정적인 약점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국가의 어떤 위상이나 능력만큼 사람들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지도자들부터 백성들에 이르기까지 독재와 부정부패, 부정직, 온 나라 사람들이 준비가 되지 않은 관계로 인해 믿을 수 없는 나라, 신뢰할 수 없는 나라라는 이미지가 박혀버렸기 때문에 그게 국제사회에서는 엄청난 마이너스 요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메이드 인 차이나 이러면 일단 신뢰가 가지 않는 것이 오늘날 세계 사람들의 생각이죠. 그럼 우리나라는 어떨까? 우리나라는 국제적 신뢰도가 어느 정도일까? 한국에서 만들었다 하면 믿고 신뢰하는 그 정도의 수준이 되었을까?
물론 국제적 위상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고 많은 신뢰를 받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 가운데서도 온갖 부정한 방법, 잘못된 방법으로 이득을 취하려는 그런 모습들이 참 많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돈을 벌 수 있을 때 벌어야 된다. 기회가 있을 때 붙잡아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특별히 권력을 가지게 되면 그 권력을 이용해서 재산을 축적하는 그런 고민을 합니다. 대통령, 장관, 뭐 국회의원, 자치단체장 등등 어떤 권력이라도 잡으면 권력에 있는 동안 내가 지금까지 이 권력을 위해 투자한 몇 배를 뽑기 위해서 그렇게 머리를 굴리고 그렇게 애를 쓰다 보니까 이 부패의 꼬리들이 악순환이 되어서 계속적으로 사람들을 힘들게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또 보고 있습니다. 물론 많이 좋아지고 많이 나아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후진국일수록 그런 문제들이 심각하다는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오늘 본문에 한 사람이 나타나는데 이 유다 총독인 느헤미야라는 사람이에요. 이 느헤미야라는 사람은 굉장히 독특한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니까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 받을 때 이 느헤미야는 유다의 총독으로 파견을 받은 페르시아의 왕의 신하인데 곧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 1차 유대 총독 파견입니다. 이때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않았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느헤미야는 12년 동안 1차 총독으로 파송되어 유다를 다스리면서 총독의 녹을 먹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총독의 녹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총독이 가진 특권 중에 하나인데 주로 백성의 민장들, 그러니까 이 총독이 자신에게 믿고 맡길 수 있는 그런 신하들, 이제 국가의 공무원들을 말하는 것이고요. 또 다른 나라에서 온 손님들, 특별히 페르시아는 식민지였던 나라들을 이렇게 돌아가면서 탐방하는 그런 왕의 사신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오면 그들을 접대해야 될 그런 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위해서 총독은 총독의 녹이라는 공식적인 루트를 통해 일반 세금 외에 더 거두게 되었고 그것을 가지고 자신의 밑에 있는 신하들과 또 그 손님들과 이런 사람들을 대접하고 먹이는 일을 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느헤미야 이전의 총독들도 당연히 총독의 녹을 취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15절에 보니까 나보다 먼저 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니 쓰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꼭 전에 총독들이 굉장히 나쁜 짓을 했다라고 느껴지지만 사실은 나쁜 짓이 아니라 법적인 권리를 행사한 것입니다. 총독의 녹을 그들에게 요구하고 그들에게 받아 이런 일들을 감당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총독이 누리는 특권입니다. 특권은 특별한 권리죠. 자신의 지위나 자신의 위치 때문에 내가 누릴 수 있는 특별한 권리, 이게 특권입니다. 여러분, 이 특권을 포기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절대로 아닙니다. 예를 들어 보면 여러분이나 여러분의 자녀들이 대학을 갔는데 공부를 잘해서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장학금을 받았는데 우리 집은 형편이 괜찮아서 등록금을 내는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러면 내가 장학금을 포기하고 좀 더 가난한 사람, 힘든 사람한테 주십시오. 이렇게 장학금을 양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그런 사람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내가 당연히 공부를 열심히 해서 받은 장학금이라면 그것은 나의 특권이고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자신의 특권인 총독의 녹을 12년 동안이나 받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당연히 받을 수 있는 특권을 포기한 이유가 무엇이었느냐? 여호와를 경외하였기 때문이다. 이 말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생각을 가졌다라는 것이죠. 왜냐? 그때 상황이 백성들이 매우 힘들었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16절에 보니까 도리어 이 성벽 공사, 지금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힘을 다하며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땅을 사지 아니하였다라는 말이 나타나는데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오늘날처럼 뭐 권력자가 어떤 그런 정보를 통해 땅을 사서 이것을 부정 이익을 취한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이 당시는 백성들이 세금을 내야 되는데 이 세금을 내지 못하면 세금 낼 돈을 꼬아야 돼요. 누구한테 굽느냐? 총독에게 와서 땅을 저당 잡히고 그렇게 빌렸다라는 거예요. 빌리고 그것을 이제 다시 농사를 하고 일을 해서 갚아야 되는데 어렵다 보니까 갚을 능력이 안 되면 결국 자신의 땅을 총독에게 헌납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된, 우리가 앞에 살펴보았지만 그렇게 가난한 백성들이 이 예루살렘 땅에 많았다라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그런 식으로 땅을 빼앗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말은 백성들에게 돈을 빌려줘도 독촉하거나 그것들을 많은 이자를 취한 것이 아니라 갚을 수 있도록 충분히 배려를 하고 또 기간을 뭐 연장을 해주고 그런 식으로 해서 그들의 땅을 억지로 뺏지를 않았다라는 말입니다. 17절 18절에는 더 놀라운 표현이 나타납니다. 또 내 상에는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 150명이 있고 매일 함께 식사를 하는 무리가 150명이래요. 이 느헤미야의 식솔이 150명인 거예요. 자신의 신하들과 가족들과 또 손님들 포함한 숫자겠죠. 하루 세 끼를 식사를 하면 150인분을 세 끼씩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외에도 우리 주위의 이방 족속들 중에 우리에게 나온 자들이 있다. 150명에 속하지 않은 플러스 알파가 더 있다는 거예요. 매일 나를 위하여 그 사람들 200명이라고 해봅시다. 200명을 하루 세 끼 먹이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매일 나를 위하여 소 한 마리를 잡아야 되고 살찐 양 6마리를 준비해야 되고 닭도 많이 준비해야 되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갖춰야 되고 이렇게 그들을 먹이기 위한 어마어마한 물품이 필요하였고 그것을 갖추었다. 먹어야 되니까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않았다라는 말은 그 경비를 어떻게 됐다는 말인가? 우리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원래 총독의 녹이라는 것은 총독에게 있어서 보너스입니다. 보너스. 이들을 먹이고 이들을 섬기기 위해서 기존 자신의 월급이나 자신이 받는 돈 외에 추가로 거둘 수 있는 그런 특권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을 일체하지 않았다라는 말은 이것을 할 다른 어떤 재정원이 필요하다는 말이에요.
그럼 이것을 어떻게 감당을 했을까? 150명이라는 것이 말이 150명이지. 우리 교회에서도요, 코로나 전까지만 해도 주일마다 식사를 하면 한 100인분 정도 식사를 준비하면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점심 한 끼 준비하는 것도 그런데 아침, 점심, 저녁으로 그들을, 그리고 손님을 모셔야 되기 때문에 소를 잡고 양을 6마리는 잡고 그렇게 엄청난 양의 음식을 준비하고 하는데 돈도 들고 많은 인력도 필요하고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감당했을까? 성경에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학자들은 아마도 이것을 위해서 느헤미야는 자신의 전 재산을 털어서 헌신하지 않았을까 추측을 합니다. 왜냐하면 느헤미야는 페르시아라는 나라의 술 맡은 관원장이었어요. 이런 페르시아는 지금의 미국보다 더 강력한 큰 나라였고요. 술 맡은 관원장은 국가에서 5손가락 안에 드는 권력자였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부와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신이 가진 재산을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위해 사용하라라는 그런 뜻으로 깨닫고 다 부어서 그들을 먹이고 입히고 그들을 섬겼다라고 추측을 합니다. 물론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그랬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마땅히 총독이 누릴 수 있는 총독의 녹을 12년 동안이나, 여러분 이 성벽 공사가 진행되는 기간은 50일밖에 되지 않았어요. 짧은 기간인데 12년은 1차로 총독을 담당했던 그 기간을 다 전체를 포함하는 기간입니다. 그 오랜 기간 동안 총독의 녹을 받지 않고 오로지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하나님의 백성의 회복을 위해 헌신했던 이 느헤미야의 모습. 참 이런 지도자가 있을 수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헌신하는 지도자가 있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고 느헤미야의 가족들, 느헤미야의 종들, 나의 종들이라는 것은 느헤미야와 함께 나라를 다스리는 일을 감당했던 그런 신하들을 말하는데, 그들, 그리고 백성의 민장들, 백성의 대표들, 이런 모든 사람들이 이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고, 또 느헤미야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헌신하는 모습을 보고 수고하는 모습을 보고 누구 하나 불평불만하지 않고 함께 뜻을 같이 해서 이 역사에 동참할 뿐만 아니라 또 느헤미야에 미쳐 있던 느헤미야의 그 신하들도 백성들을 속여 빼앗거나 백성들을 통해 이익을 추구하려 하지 않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얼마나 완벽한 지도자일까요? 이 느헤미야의 모습을 묵상을 하면서 우리나라에도 좀 이런 지도자가 세워졌으면 정말 좋겠는데, 그런 생각을 제일 먼저 했고요. 나라의 지도자까지는 안 가더라도 뭐 우리 주위에 좀 이런 선한 그런 리더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다가 또 어느 순간 내가 그런 선한 리더가 되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 적용하라고 주신 말씀이죠. 물론 우리가 느헤미야처럼 엄청난 부와 능력이 있어서 그렇게 마음껏 섬길 수는 없다 할지라도, 그래도 적어도 느헤미야가 가지고 있는 그 중심, 그 마음은 우리가 품고 가정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우리가 맡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눈에 탁 들어온 내용이 뭐였냐면, 이렇게 훌륭한 지도자, 좋은 지도자가 되는 것이 타고난 천성이나 어떤 강한 결심이나 의지로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느헤미야가 왜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의 회복을 위해 그렇게 헌신했느냐, 노력했느냐, 12년이라는 시간 동안 총독의 그 지위를 다 내려놓고 온전히 헌신할 수 있었느냐, 그 이유가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 가지 정도로 살펴보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가, 느헤미야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입니다. 15절에 나보다 먼저 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들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외했다, 하나님을 두려워했다, 하나님을 두려워했다. 여러분 말씀드렸죠? 총독이 녹을 받는 것은 결코 불법이 아니고 합법적인 특권인데, 법적으로는, 세상적으로는 이것이 합법적이고 옳은 건데,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서 생각한 거예요. 과연 이런 것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모습일까? 하나님은 이것을 어떻게 생각할까? 지금 우리 유다 백성들이 처한 상황과 형편이 너무 힘든데 내가 총독이라고 마땅한 권리를 주장하면 이 백성들이 너무 공경에 빠지지 않을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양심으로 생각을 해보니까 내게 부를 주시고 권력을 주시고 능력을 주신 것은 이 백성들을 섬기라고 하신 것이 아닌가. 그래서 세상의 법도 세상의 특권도 틀린 게 아니지만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뜻이 더 우선적으로 이 느헤미야에게는 나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세상 법을 지키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돼요. 세상 법으로 내가 문제가 없으면 괜찮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뜻 앞에 우리는 서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늘 우리의 질문의 대상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느냐, 이것을 생각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똑같은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자비랑 선교를 했다, 텐트 메이커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생각을 해보세요. 선교를 하는데 일을 하면서 선교를 하는 게 과연 가능할까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밤낮 일하면서 선교하면서 그렇게 정말 자신을 희생해가면서 하나님 맡긴 사명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뭐라고 말하느냐? 고린도전서에 보니까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다른 사도들,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풀타임 사역자를 했습니다. 뭐 다른 일을 하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믿음에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결혼하고 가정을 돌보고 꾸리고 그렇게 할 권리가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11절 이하에 보니까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다하겠느냐?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늘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런 장애가 없게 하려 합니다. 이 바울의 중심은 한마디로 우리가 얼마든지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누릴 수 있는 권세가 있지만 이것을
포기하고 이것을 내려놓고 이것을 양보하는 이유는 한 가지. 혹시라도 이것이 복음의 걸림돌이 되어서 한 영혼이라도 예수님을 믿는데 방해가 된다면 포기하겠다. 내려놓겠다. 그래서 결혼하지 않은 거예요. 바울이 왜 결혼 안 했어요? 가정을 꾸리면 가정을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많은 물질과 많은 필요를 채워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결혼까지 포기하고 주를 위해 헌신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우리의 시각이 누구에게 있느냐? 세상 사람들에게 있느냐? 하나님께 있느냐? 우리가 두려워하는 사람이 누구냐? 사람들이냐? 하나님이냐에 따라 이런 삶이 결정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두 번째로 느헤미야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백성들을 먼저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17절 18절에 보니까 내 상에는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 150명이 있고 말씀드렸죠? 그 외에도 우리 주위에 있는 이방족 속들 중에 우리에게 나온 자들이 있다. 어마어마한 식소를 거느리고 있습니다. 매일 나를 위하여 소 한 마리와 살찐 양 6마리를 준비하고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은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나니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음은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한 까닭이라. 지금 백성들의 상황과 형편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이들에게 지금 플러스 알파를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 다른 총독들은 그것을 몰랐을까요? 알아도 그건 너희 문제고 너희들 형편이고. 하지만 느헤미야는 백성들의 모습들을 살피고 어떻게 그들을 영적으로 세워갈 것인가 고민하고 기도하고 몸부림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부와 권력과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이 백성들을 위해 사용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헌신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가 설교의 제목을 특권과 특권의식이라고 그렇게 붙여보았습니다. 본문을 계속 묵상하면서 드는 생각이 느헤미야는 정말로 많은 특권을 가진 사람이었다. 그렇잖아요. 어마어마한 특권을 가진 사람이었는데 특권의식은 없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된 거예요. 그래도 내가 총독인데 그런 의식이 느헤미야에게는 잘 없었다는 거예요. 총독은 섬김을 받는 자리가 아니라 섬기는 자리다. 예수님의 마음이 느헤미야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특권의식이라는 것은 내 지위와 내 권력에 맞는 대우를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이에요. 예를 들면 교회 안에서도 내가 그래도 목사인데 내가 그래도 장로인데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특권의식이 사명감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가 받은 특권은요, 사실 많습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고 우리가 누리는 특권은요, 생각보다 많습니다. 제가 늘 얘기하지만 우리는 죄 사함의 특권을 이미 받은 자들입니다. 앞으로 지옥 갈래야 지옥 갈 수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존재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은 세상을 다스리시고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는 말이에요. 그 아버지께 기도하면 뭐라고 말씀하세요? 밤낮 부르짖는 자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주님이 반문하십니다. 기도 응답의 특권을 우리는 받은 자들입니다. 영적인 자유함을 얻었어요. 모든 묶인 것들이 풀어졌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매여 있지 않고 자유하며 삽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유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하나부터 열까지 묶여 있는 게 왜 그리 많은지 몰라요. 1년에 12번 제사하는 사람이 죽겠다 그래요. 죽겠다고 하면서 그 죽겠는 것을 평생 하고 있어요. 명절이 되면 시댁에 가는 게 죽기보다 싫대요. 무엇에 묶여 있는 걸까요? 성도는요, 자유합니다. 모든 부분에서 자유합니다. 결혼식만 해도, 장례식만 해도 성도가 누리는 자유는요, 정말 비교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이사 날짜 받는 것도, 집에 가구를 놓는 것도, 뭐가 그래 묶여 있는 게 많은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매사에 묶여서 삽니다. 하지만 우리는 모든 데서 자유한, 그런 자유한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누리는 특권은요, 어마어마한데 그 특권을 누리는 것은 참 아름다운 일이지만 특권 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것은 좋지 못하다는 거예요. 왜냐? 우리가 구원받은 것,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것, 이것이 내가 잘나서 믿고 내가 잘나서 구원받은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고 그 은혜에 찬양하고 그러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내가 주를 위해 아무리 수고하고 헌신한다 할지라도 내가 자랑할 것이 없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한 자요, 복음을 박해한 자였는데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붙잡으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시고 더구나 사도의 직분을 주셔서 이 복음을 전하게 하는 이 귀한 직책을 맡겨주셨는데 평생을 그렇게 헌신한다 할지라도 나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도는요, 많은 특권을 가지고 있지만 특권 의식을 가질 것이 아니라 우리는 사명감을 가지고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하나님께서 내게 기대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무엇을 하기를 원하실까? 이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 주위를 살펴보고 우리 주위에 있는 영혼들을 바라보고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그렇게 생각하는 사명의식으로 충만한 예수만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느헤미야에는 이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탁월한 지도자가 되지 않았을까.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느헤미야가 이렇게 할 수 있던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했기 때문이다. 19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멘. 느헤미야서를 읽어보시면 이런 표현이 여러 번 나타나요. 느헤미야는 그렇게 헌신해놓고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싶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싶어. 하나님 잘했죠. 하나님 좀 복 주세요. 여러분, 이런 느헤미야의 기도가 어떤가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렇게 최선을 다한 후에 하나님께서 좀 복을 주세요.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여러분, 이런 모습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복을 기대하고 사모하고, 하나님, 내가 주를 위해 이렇게 헌신합니다. 내게 건강도 주시고 내게 물질도 주시고
내게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고 주의 뜻대로 사람들을 섬기고 나누고 베풀고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여러분,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아하시겠습니까? 사도 바울도 그런 마음을 동일하게 가졌던 것 같아요. 골로새 교회 편지를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죽게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바울은 한 가지, 사람에게 상 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인정받고 사람에게 칭찬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상을 죽게 받는다. 하나님이 내게 상 주신다. 그것 바라보고 살았던 것 같아요. 히브리서 기자는 모세를 이야기하면서 모세에 대해 이렇게 설명합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주시는 상을 바라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께서 주시는 복을 바라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시면요, 하나님께서 회복을 주시면요, 하나님께서 물질을 부어주시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면 우리는 부족할 것이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면 내가 부족함이 없더라. 이 고백이 우리의 중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느헤미야가 특권 의식을 버리고 자신의 마땅한 권리를 포기하고 백성들을 위해 헌신하며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가 세 가지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이고, 두 번째로 백성들을 먼저 생각했기 때문이고, 세 번째로 하늘의 상급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사모했기 때문이다. 오늘 이 밤에도 우리가 이 느헤미야의 마음을 깨닫고 우리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리도 백성들을 사랑하고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와 상급을 기대하며 이 땅 가운데 특권의식이 아니라 사명감을 가지고 주를 위해 헌신하며 살 수 있는 예수만 가족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